제목 연한이 이루라.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15절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12달이 한 연한입니다. 1월부터 12월 달까지 연한이 이루라. 세계적으로 볼 때에 여름이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겨울만 있어서 봄과 가을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은 사시사철, 추나 추동이 있어서 참 멋지게 어울리지만 세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것 참 한국이 안성맞춤의 예언이 되고 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한국 땅이 사시사철 연한이 이루는 것이 성서적으로 제일 적당하고 타당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시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가리키는 사계절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과 15절에 넷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태동을 봅니다. 첫째 날 만드신 빛은 영혼과 말씀의 근본입니다. 넷째 날은 태양, 일월성신을 가리키는 빛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빛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고 영적으로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 하늘궁, 자, 하늘창, 자, 궁창에 하늘의 광명이 있어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광명은 밝은 빛이 궁창에 있어야 하겠다 생각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말씀해 놓으시고 세분해 지었습니다. 구름이 끼면 비가 오겠다. 남풍이 불어오면 비가 내리겠구나. 서풍이 불어오면 비는 오지 아니한다 하는 징조가 있으리라. 이 징조와 추나 추동을 가리키는 사시와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해서 일자가 있고 12달이 꽉 차면 1년이다 하는 연한이 이루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동서남북 사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동서남북 사방에 문이 3문씩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진주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3절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담 타락 후 4천년이 바로 넷째 날에 해당됩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등 광명이 있으라 했으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해라고 예언해 놓았고 세례 요한은 달로 왔습니다. 두 큰 광명이 바로 해와 달입니다. 날일과 달월이 합하여 밝을 명, 자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 합하여 바로 밝은 빛이시며 큰 광명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태양이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하셔서 외쳤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양심상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물로 세례를 주는 달 노릇밖에 못한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러면 성령의 불은 바로 태양빛이요. 물 세례는 밤에 비추는 달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7절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지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달이 먼저 비추는 것 같으나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경같이 반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달로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먼저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아이가 6개월 되었을 때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친척간인데 아기를 낳을 때까지 산중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위대한 나시린을 낳으려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고요한 산중에서 기도하면서 자식을 낳아야 이 다음에 훌륭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기도를 많이 하면서 교회 기도도 하고 말씀 무장한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가랴라 하는 제사장은 그때의 총회장, 제사장으로 뽑혀가지고 제단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다가 응답받기를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사가랴가 제 아내가 경수도 마르고 애도 낳지 못하고 태가 막혔는데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의심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웃었습니다.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내게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비웃느냐? 제사장으로서 믿음이 부족하냐? 하고 책망을 하고 난 뒤에 네가 아들을 낳기까지 벙어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낳기까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7절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9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11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12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니라.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20절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미언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은 영적 벙어리가 됩니다. 아들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지어주었지만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제사장이 뭐 저 모양이야 할까봐 아주 속세를 떠나 산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으며 그 부인은 자기 남편인 제사장 즉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벙어리 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6개월이 되었을 때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난 후 산중으로 달려가서 문안하게 되었으며 나는 남자 없이 잉태했소.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아기는 나실인 임마누엘이라는 아기를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성경대로 믿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여자 중에 네가 제일 복된 여자라고 하면서 문안할 때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이제 갓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2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3절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해 가지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 문안의 말씀이 귓전에 들려올 때에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복중에 있는 예수님께 먼저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불을 먼저 받아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나보다 6개월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내 앞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성령의 불세례를 세례 요한이 먼저 받았노라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우리 인생들은 별이요 달입니다. 욥기 25장 5절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6절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사실은 별이 달보다 더 큽니다. 그러나 달이 지구에 가까이 있으므로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태양빛이요 먼저 왔다간 선지자들은 별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달로 왔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는 뜻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작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성령과 가까이 하면 달같이 환하게 빛납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은 별입니다. 말세에 별들이 뚝뚝 떨어진다 하는 것은 성경대로 하지 않아 병들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요한계시록 6장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성경과 거리가 멀면 떨어진 별이며 떨어진 별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많이 배웠다 하여도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입술과 몸은 내게 가까이 와서 주여 주여 한다마는 마음은 내게서 참 멀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BC 400년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말라기에 의로운 태양이 외양간에서 뛰어나오리라. 말라기 4장 2절에 하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시리라는 예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중 11조는 잘 실행하고 있는데 의로운 태양이 외양간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의로운 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은 바로 말씀이시며 성령이십니다. 죄악과 교만과 모든 병과 신령의 병들이 예수님의 말씀, 즉 치료하는 광선빛이신 그 말씀으로 치료됩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이 외양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바로 태양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 넷째 날은 태양과 달을 만드셨습니다. 아담 이후 4000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으니 태양이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양을 먼저 만들고 나서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별들은 사도 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 등이 번쩍 빛나는 별들입니다. 넷째 날에 해당되는 4000년에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는 소주나 독주를 마시면 병이 난다고 했습니다. 큰 종이 되려면 소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한 말입니다.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아들에게 소주를 먹이지 말라. 예수를 증거하신 큰 달, 즉 큰 자가 될 터이니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이 맥주를 마십니까? 술 먹는다고 집사 제명하는 목사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들 삼손이 큰 장군이 될 터이니 포도주나 독주를 먹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술을 먹이지 않아야 큰 종이 됩니다. 사사기 13장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큰 종이 되게 하려면 술 먹는 것부터 금하게 해라. 주의 종이 될 사람은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구약에서는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도행전 15장 29절만 지키면 됩니다. 이사야 66장 17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도행전 15장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호세아 7장 5절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술을 자꾸 먹다 보면 몸에 병이 나고 창자가 얇아집니다. 레위기 10장 9절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잠언 23장 29절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영적으로 보면 술 먹는 사람은 술 먹는 귀신이 있습니다. 담배 귀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정한 섭리에 의해서 넷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15절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9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함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것이 달이요 별들이니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이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작용을 해야지 사람이 만든 인형같이 다듬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막 받아가지고 반짝 비추는 작용이 주의 종의 자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들어서 하는 말, 즉 공교로운 말을 하는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공교로운 말, 만들어 하는 말, 사람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빛의 사명입니다. 공교로운 말에 현혹되어 철학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해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쓰신 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지라.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8절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만든 말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은혜 받을 때 마음에 의심만 끼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거만하고 교만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잠언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미련한 자는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것은 다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병을 평생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남겨주고 가는구나. 그것을 유전시키고 가는구나. 인생들은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만 남기고 갑니다. 지혜를 남겨주지 못하고 축복을 남기지 못하고 가는 것이 미친 병이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전도서 7장 25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악한 것도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은 미친 것입니다. 미친 사람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자기 혼자 똑똑한 줄 아는 것이 얼마나 미친 사람입니까? 이 미친 병을 평생 가지고 있다가 유산으로 물려주고 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결국은 태양 아래서 진리 아래서 다 악한 것이니 모두가 일반입니다. 곧 이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 동안 남은 여생을 미친 마음만 품고 있다가 자자손손에게 넘겨주고 그 길로 가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며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잘 바치고 한 주일마다 2번씩 금식 기도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생명운동을 반대하다가 그것으로 종지부를 찍고 맙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남겨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미친 병을 끝까지 가지고 있지 마시고 미친 병을 고치십시다. 창세기 1장 2절의 어지러운 상태가 혼돈 상태입니다. 공허, 즉 비어있는 상태를 진실로 메꾸어 놓았고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혼돈을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정돈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사는 여러분들의 머릿속과 마음속은 지금 공허합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비어있는 공허 속에 진리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진리이며 참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혼돈 상태에 있는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돈시키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성경 말씀으로 정돈하여야 합니다. 정돈해 놓은 순서가 해와 달과 별인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징조이며 시간이며 일자이며 연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자리에 혹은 머리에 지혜의 태양이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싹 비추어질 때에 이미 마음속에 넓은 바다 같은 고요의 바다인 달, 지혜의 빛을 반짝 비추입니다. 귀로 잘 들어주어야 마음이 빛을 즐거울 수 있고 눈으로 성경을 잘 보아야 비추어서 반짝 비추이게 되어 있고 눈으로, 귀로 잘 듣고 머리로 생각을 잘해야 이 달이 말씀의 빛을 잘 반사를 합니다. 해와 달이 1월이면 이 둘이 합하여 밝을명이 됩니다. 따로 떼어놓으면 해는 1, 달은 월입니다. 해와 달이 가까이 가서 합해 놓을 때 밝을명이며 1월입니다. 그래서 광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마음이 공중입니다. 공중인 궁창에다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땅입니다. 영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이고 마음은 중간입니다. 하늘 천, 땅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물가물한 것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궁, 하늘창, 일월성신을 만들어서 비춤으로 땅에 심은 곡식이 결실합니다. 그것이 누루 황자입니다. 그래서 천지현황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도다. 화답이 황금입니다. 변치 않는 언약이 금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실을 하는구나. 금보다 귀한 믿음이로구나. 하늘과 땅이 화답해서 화답으로 아멘 할렐루야. 이치적으로 금덩어리는 결실입니다. 우주도 천지현황입니다. 지부, 집주, 끝이 없습니다. 우주는 끝이 없이 참 큽니다. 한문도 전부 성경으로 풀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두움의 세계, 불신 세계, 불신자에게 길을 비춰주는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겨울같이 쌀쌀하고 진리가 없고 냉랭한 가정에 가서 따뜻한 태양빛의 말씀을 비추어 주어서 많은 사람을 녹이는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내서 다 녹이신다는 말씀을 믿고 전합시다. 시편 147편 18절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또 열이 나서 못 견디고 있는 가정에 가서는 시원한 에어컨을 틀듯이 시원한 전도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봄같이 살랑살랑 아지랑이 같이 바람같이 날아가는 사람에게는 바람같이 날아가지 않도록 살짝 전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래서 사시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17세에서 20세까지의 사춘기를 잡아주어야 합니다. 신앙인들도 사춘기가 있습니다. 이때 잘 잡아주어야 됩니다. 또 은혜 받은 분들도 그런 위태한 때가 옵니다. 이단에 빠지기 쉬운 그런 사춘기 신앙 시기가 옵니다. 그런 사시절을 잘 다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 여기에는 바로 징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시절이 있어야 되고 일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한이 이루라. 말씀을 무장한 것은 만월입니다. 정월 대보름달을 만월이라고 합니다. 8월 추석달은 한가위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연한입니다. 만월의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한을 이루라. 연조가 차야 합니다. 미용학원에 가서 6개월 배우고 나서 시험에 합격해야 미용사 면허증이 나오듯이 여러분들 성경의 신앙인들이 되려면 3년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버렸고 그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17절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회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23절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24절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 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120문도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만월로 채워놓았던 것입니다. 만월을 채웠다는 것은 해를 똑바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해를 삐딱하게 만난 것이 아니고 정면으로 만났기 때문에 만월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 찬 뒤에 찬송, 기도, 말씀을 무장한 뒤에 성령의 불을 받으면 패배나 후퇴가 없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순교를 하면서 전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말씀에 만월이 되지 못하고 불을 받았기 때문에 실수가 태반이고 그냥 쓰러지는 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므로 미달이요, 양이 차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만월을 가리켜서 연한을 이루라, 1년을 꼭 채워라, 만기를 채우라고 합니다. 아기도 10개월 만에 낳습니다. 9개월 만에 낳으면 죽습니다. 오늘날 보니까 불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8달 만에 낳은 사람같이 모자랍니다. 9개월 만에 낳은 신앙은 교만하기 때문에 잘 죽고 10달 만에 낳으면 정상입니다. 산모가 병이 없어야 아기가 병이 없습니다. 교회 자체가 신앙인의 모체니까 교회가 병이 없어야 합니다. 성경에 비진리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히 하십니다. 연한을 이루라, 만월이 되라, 온전한 별이 되어라.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새벽별이란 남보다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태양과 제일 가깝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제일 가까워져라, 성경과 가까워져라, 남보다 먼저 깨달아라. 이것을 가리켜서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전에는 인간적인 사랑을 생각했으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신학에서는 사랑을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등으로 말하고 있으나 성경책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경책만 전해야 합니다. 성경책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으며 이 성경책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성경책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주신 사랑의 글입니다. 기도나는 이 사랑의 글을 전하겠나이다. 세상 소리가 아닌 천국 복음인 성경책만 전해도 못다 전하고 가게 되었으니 계속 열려서 성경대로 합시다. 우리는 별이며 달이니까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믿음으로 전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불의를 버리고 의를 따르며 순종하면서 그대로 전합니다. 빛이 그림자도 어두움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두움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거나 지어내거나 하는 사람은 성 밖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 말고 성경대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이며 별입니다. 별은 안개나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거나 봉사, 소경이 볼 때 보이지 않습니다. 소경은 별을 볼 수 없는 것이고 눈을 뜬 사람이 볼 때는 구름이 끼이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별이 실망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구름이 끼었다고 별이 어두워진 것을 보셨습니까? 별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끼어 있는 것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은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걷어 치우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과 진리의 바람이 불어와야 걷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바람과 진리의 바람과 성령의 바람과 능력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찬송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 능력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근심 걱정을 밀어내고서 밝은 빛이 나타나네. 할렐루야. 서서히 말씀의 바람이 불어와서 내 마음에 부딪히기만 하면 의심의 구름이 다 깨어져 물리쳐버리며 근심과 수심이 다 거두어지고 말씀의 빛이 더 비추어지므로 반짝반짝 빛나는 신앙의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인격적인 신앙을 갖추어라. 인격을 갖추는 신앙이 되고 연한을 이루는 신앙이 되어 빛을 발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보름달입니다. 보름달이 되어서 모든 죄악의 밤에 달빛을 비춰주면 많은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빛입니다. 보름달 달빛이 되어서 함께 모여 은혜를 받을런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달빛이 되어야 하겠고 어두운 죄악의 밤에 비추어 길을 안내해주고 샛별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가족과 일가 친척과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